잘 오셨습니다. 힘든 일, 피곤한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그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지난해에도 그랬듯이 이 24년도에도 살아가는 순간순간 어떨 때는 어려움이, 힘듦이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43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이 거창에 부흥의 저수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하는 10년 동안의 위기 관리 능력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7년 환란이 다가왔을 때 애굽에 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아무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은 그 애굽을 준비시키고 그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그 요셉과 요셉의 형들과 가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환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난을 극복한 1등 공신이니까 그렇게 환대를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니까 요셉의 그 공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대우받던 민족에서 이제는 압제받는 노예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에게, 그러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러면서 사람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전문가로 세워졌던 모세를 세우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사건은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존재를 알리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그 믿음의 조상, 그 민족의 족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성취시켜가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의 뜻을 그대로 아마 직역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길떠남.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노예로 평생을 살 텐데 그 노예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으로 향한 길떠남, 그것이 출애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에 대입시켜 본다고 하면 마귀의 자녀로 인생을 살다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 우리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제 그런 길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구원과 그 구원 이후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어려운 말로 예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바로왕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악한 원수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이 훤히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리를 통해서 또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보름만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40여 년의 긴 기간 동안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만드는 영적인 훈련 과정으로서의 그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삶도 보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얘기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갑니다마는 인생의 업다운이 늘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성공하고 어떨 때는 실패하고 어떨 때는 믿음으로 할렐루야를 찬송했지만 어떨 때는 주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갔던 하나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그냥 순간순간 할렐루야고 하는 일마다 대박 터지고 이러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특별히 구별해서 세운 그 백성을 광야의 훈련을 받도록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 광야 생활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므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 장장한, 이 길고 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형상을 회복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이 예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인생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겸손과 그 말씀에 대한 복종이라고 얘기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는 이 겸손, 이것이 근본이 되어서 결국은 갈라디아서 2장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인격을 예수님이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의 모든 과정을 요약해 놓은 책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새해를 살아가면서 신명기 8장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말 꿈을 가지고 또 새 꿈을 꾸면서 시작한 2024년도에도 여러분 분명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기쁜 일도 있을 것입니다. 뭐 업다운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 신명기 8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았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죠? 광야로 몰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24년을 보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도 무수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왜 2024년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24년을 주었다? 무엇을 위해서 준 것입니까? 축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뭘 찍어야 되겠어요? 행복 딱 찍어야 됩니다. 야, 소풍처럼 행복한 24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 딱 찍고, 그 다음에 또 뭐 찍어야 될까요? 축복 딱 찍고. 왜냐하면 낮추시는 이유가 뭐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복과 축복을 찍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 되는 그 꿈과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과거형의 사람들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 과거를 단절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뭘 찍어야 된다고요? 행복과 축복을 찍고 한 해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출애굽기에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낮추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낮추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가 낮아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임을 믿고 그분에게 복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추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정갈이 있고요. 땅은 척박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정말 기가 막힌 곳이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 이 광야에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또 방황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많이 방황했겠지만 여러분 방황할 때마다 좀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좀 하시고 방황도 기록해야 돼요. 기록을 좀 하세요. 방황 24년도에도 방황할 수 있어요. 나 24년부터 나 절대 방황하지 않을래. 난 뭐든지 꿈꾸는 대로 이제 다 해결해 나갈 거야. 나는 불도저가 될 거야. 올해는 할렐루야. 나는 불도저. 방황할 수 있어요. 인생이 방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보름 갈 만한 길을 보름만 연단하고 단련하고 보름 걸어가는 거 여러분 힘듭니다. 하루에 40km를 걸어가도 예산일이 아닌데 그걸 40여 년, 제가 40여 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데는 40년, 어떤 데는 43년, 어떤 데는 45년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40여 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오랜 시간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아야 하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지간하면요. 어지간하면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나도 예스 이렇게 손들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씨 아닌데 내가 사람은 그게 아닌 여러분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게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그 40여 년 세월 보내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뭐 시골살이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잖아요. 저 이런 마이크가 작은 교회들은 잘 없는가 봐. 어떤 목사님 우리 동영상을 보면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마이크 어디 갔어요? 야야 내 볼때기 안 붙어 있더나. 와 시골 교회가 그런 걸 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게 철부덕 맡기고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가 내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광야는요 전쟁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간 또 가나안에 들어가요. 환영하는 무리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때때로 얘기했잖아요. 나야 잘 되는 꼴을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괜히 질투한다니까. 괜히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니까. 목사님들 세계도 그래요. 그래요. 안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안 그런 데 없죠. 뭐 굳이 얼굴을 요래 봐서 그렇지 다 마찬가지다. 다 마찬가지. 나 잘 되기를 원하는 데가 없어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는 몇 등이 없어요? 2등 없어요. 1등만 존재하는 참 참혹한 세상이 전쟁터예요. 그래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그거밖에 없죠. 나를 세우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꿈꾸고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2024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늘 뭐가 있습니까? 급신경을 상실한 이 마귀 자식이 늘 우리를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급신경을 상실한 거라. 이미 까일 대로 다 까여가지고 권리도 없어요. 권리도 없는 것이 가면 쓰고 말이에요. 우리 앞에 딱 서가지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이때까지 됐잖아. 그것만 해도 영광으로 알아. 이러면서 다른 꿈을 꿀 수 없도록 올가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두려움 가운데 한번 빠지면은 여러분 이 영향력이 너무 커요.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이제 어떤 일도 새롭게 추구할 수 없어. 왜? 나 병들었으니까. 왜? 난 나이 많으니까. 왜? 내가 열심히 해봤더니 안 되잖아. 누구 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급신경을 상실한 마귀가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적들과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앞선 형제여,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호락호락하지도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될 대로 되다 보면 세월이 가겠지. 그러다 보면 언젠가 천국에 가겠지. No!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아니하시면, 성령으로 통해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는 기다리는 데잖아요.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도 오랫동안 기다려본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기다리는 거 별로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꾸준함, 성실함, 이것이 좋은 사람들의 대단히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실함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왜? 기다리기 싫으니까 몇 번 하고 마는 거예요. 조금 해보다가 치워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한 몇 번 해보니까 하늘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천지가 개벽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길바닥에 빨간 카페트가 깔아지는 것도 내 차프라. 그리고 또 포기하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림. 목회도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살아가는 모든 것이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해봤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해봤더니 별 수 없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침내 때가 이름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때까지 성실하게, 그때까지 묵묵히, 그때까지는 애를 써서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살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계속 고민해봐도 계속 신기합니다. 희한합니다. 왜 그럴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어려운 광야를 택해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온 민족 가운데 샤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뺑뺑이 돌리는가?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목적은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너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몬 겁니다. 그런데 왜 광야로 내몬 것이냐? 지금 반복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자 그 말입니다. 낮추시고 낮추어서 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겸손하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복종하게 해서 이것이 축복의 근원이고, 이것이 축복을 받는 길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 안 하셔도 나는 내 사업 잘할 수 있고, 나는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아있잖아요. 내일도 살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 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 여태까지 경력을 보면 모르세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 살아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이 광야를 통해서 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아침 되면 먹을 것이요, 저녁 때는 먹을 것이요. 광야는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어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없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치지 않으셨으면 물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데 40여 년의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하는 거예요. 야, 장 목사, 너 말이야, 겸손하지 아니하면, 철저하게 더 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복 없어. 여러분,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겸손하지 아니하면, 더 하나님의 언약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없다. 노릇할 수 없다. 목사 노릇 할 수 없고, 장로 노릇 할 수 없고, 권사 노릇 할 수 없고, 재직 노릇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릇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그런 말 아시잖아요. 이름표 붙어 있어도 노릇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더 겸손해져야 돼요.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는 좀 교만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언제는 한 달란트라고 했다가 언제는 다이아몬드 한 달란트라고 했다가 이 교만했나. 그러니까 너 낮아지지 아니하면, 너 겸손해지지 아니하면, 더 복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목사가요, 목회자로서 세월을 가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탁 쏟지를 못해요. 5만 개 다 생각이 나요. 네? 5만 개 다. 내가 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아프겠다. 저 사람 마음이 너무 아프겠다. 못된 습관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못된 습관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그것을 원숙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못된 생각. 그래서 더 낮아지고 더 완전하게 복종해야 한다. 여러분, 목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겸손해져야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광야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면 답이 없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야, 마늘도 먹고 싶네. 물도 먹고 싶네. 하나님이 안 주면 없어. 메추라기 만나 안 내리면 없잖아요. 반석 안 치면 물이 어떻게 나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그 시절에 나침반 없었겠지. 물론 하늘을 보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래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아져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언약 앞에 더욱더 철저하게 우리의 본성을 내려놓고 복종해야 합니다. 좀 부드러운 말로 순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여러분 이 훈련을 위해서 대가를 얼마나 지불했는지 아십니까? 60만 명의 생명이 대가로 지불이 되었습니다. 고액 가해 중에 이렇게 비싼 가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60만 명을 동원해서 그들의 생명을 통해서 이런 공부를, 이런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 할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나는 내 수준의 인생을 따라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참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저히 신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또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잘 먹고 잘만 살더라. 정말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비리비리하기 짝이 없더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세상으로 인하여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그런 존재이더라. 여러분 얼마나 참혹한 평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그죠? 저는 그래봤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고, 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현찰로 은행에 얼마 있어요, 여러분? 43억이 있는 분이 계시더만 은행에. 이야, 그럴 수 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자녀 잘 키워가지고 훌륭한 사람 만들 수 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추구하는 사업 잘 할 수 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봄에는 봄바람이 불게 하시고 겨울에는 늦바람이 불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일반 은총의 한계가 뭐냐면 여기까지예요. 세상이 끝이에요. 그 다음이 없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을 삼으셔서 이 땅이 끝이 아니고 그 나라에 이를 때 상급과 칭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끝이라니까요. 그 끝, 그 이후, 아유 골치 아파. 그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한 예비처예요.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들로 세워지기 위한 한 과정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가족답게 정말 당당하게 믿음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임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세워가면서 서로 존중하고 겸손히 세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우리 신명기 8장을 통해서 보면 말이에요. 왜 가족을 주시고, 왜 부모님을 주시고, 왜 자녀들을 주시고, 왜 이 직업을 주시고, 사업을 주셨나? 왜 그랬나? 왜요? 마침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신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복. 여러분, 세상하고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세상에서는 자녀를 뭐라고 그래요? 자녀를 뭐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는 사랑스러운 자식, 클 때까지는 골치 아프다가 어른이 되면 남보다 못한 놈.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시죠? 죽기 전에는 절대로 재산을 나눠주지 마라. 그 때문에라도 부모를 공경할 것이다. 뭐 세상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너의 복이다. 부모들아, 자식은 너희들의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에서 돌아가는 세상의 이야기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은요, 원수 아니에요. 축복을 위하여 주신 가족입니다.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먼저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2024년 올해는 어디서나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인생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이런 믿음의 간증은 자녀의 간증이 되고 또 대를 이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